1초 소명 메시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쉽게 끊기곤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나라 간에도 이 관계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첫째, 상대방을 향해 투명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무언가 숨기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관계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곧 관계가 회복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용서받았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요.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죽었고 이후에 자식에게도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를 하듯이 모든 관계는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분명히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추고 거짓말하며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면 반박은 못할지 모르지만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 말 안 듣는다고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끌려가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방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장 전적인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믿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은 언제나 믿을만 합니까?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후에 그를 믿지 못해서 자꾸 간섭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서로 믿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면 상호 견인하며 멋진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으로 감싸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신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한 3가지 지침을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려고 합니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과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지침을 기초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힘든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일터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털어놓고 말을 잘 듣고 믿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